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의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의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의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의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마리여 올라가라 대마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 도하 후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사명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요단을 건너옴으로써 사역이 공식화됩니다.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시대부터 예후, 여호앗 그리고 요아스까지 이 55년 이상 이 선지자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오는데 제자들은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예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그것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영만 하늘로 올라가고 그 엘리야의 시신은 이제 산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자고 엘리사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사는 이 제자들의 요청을 엄히 금하는데 왜냐하면 이 성도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엘리사에게 요청하였고 엘리사는 이기다 못해 이제 허락하였고 수색 때는 무려 이 3일 동안 엘리야를 찾아 헤맸었지만 당연히 승천한 엘리야를 이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몇 가지 우리는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제자들의 이 완악함과 연약함입니다. 제자들은 엘리사를 새 스승으로 예우하여 자신들을 당신의 종들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이 스승의 명령에는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의 불순종과 우격 다짐으로 엘리사의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결과가 분명 뻔함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그들은 실시했고 이 수색대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이 엘리야의 확실한 승천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역설적으로 입증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나 다른 이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도리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된 것이죠. 이후 이 장소가 이동하게 되는데 바로 여리고로 이동합니다. 여리고 안에서는 이 주민들에게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읍 안에 있는 수질, 이 물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심각함을 이제 바로 엘리사를 찾아서 호소하게 됐는데
그들의 호소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라는 이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이들에게 하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리고 그 소금을 던지면서 더 이상 물에서 죽음이나 열매가 없는 일은 없을 것이라 라고 공표하고 이제 물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 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질의 문제로 이제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아픔에 우리는 초점을 두곤 합니다. 그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는 매우 중요함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흔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흔드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특히 이 문제 해결,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고 해결할까 그 방식에 초점을 두곤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 그 자체가 문제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모른 채 우리들이 언제나 겪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그 고통 자체에 짓눌릴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곤 하는데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주민들은 바로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엘리사를 찾아감으로 물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 엽줍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는 엽줍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도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 사이에서 이제 내 판단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의 성향 때문인 것이죠. 비현실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믿을만 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핵심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느냐 아니면 나에게 묻느냐라는 것이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장소는 이 여리고에서 베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바로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라라고 조롱함으로써 그로 인해 이 아이들이 죽게 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이들이라고 번역하지만 이 단어는 사실 이 갓난 아기부터 이제 20, 30대 미혼 청년들까지를 아우르는 단어이거든요. 혹은 이 나이에 맞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그런 이 미성숙한 성인들이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이 엘리사를 나의 주라고 불렀던 반면에 이들은 이제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라라고 부르며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엘리사에게 말하길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봐라라고 비웃으며 조롱하기 시작했죠. 이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했었던 이유는 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수풀에서 두 앙금이 나와 무리 중 이제 42명을 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 어쩌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입니다. 베델 주민의 이 뿌리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아합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엘리사를 조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교훈이 엘리사를 조롱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해서 심판하였다가 아니라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때로는 예술쟁이라고 조롱을 듣곤 합니다. 그 조롱에 위축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내심 한켠에는 그 말을 듣기 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조롱의 실체는 사실은 나를 조롱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조롱한 것입니다. 그 조롱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한 그 상처와 조롱, 그것이 우리를 상처내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날에 그 상처가 쌓임으로써 그리스도가 칭찬하시는 영광의 굳은 살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합과 그리고 바알의 정신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문제에 짓눌려서 문제에 아파함으로써 하나님께 묻기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 논리적인 판단으로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주님 주신 그 계획과 그 뜻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그리스도를 놀리며 나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상처가 쌓이고 쌓임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영광의 상처로 하나님께 자랑되는 우리의 상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자존심의 소리,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에 짓눌려 괴롭고 힘들 때 사람의 목소리와 위로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